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는 어제 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죠. 자, 여러분, 예물은 제사 제도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죠. 그래서 이 제사 자체가 우리에게 의무 방어전이 되거나 습관을 따라 드리거나 이런 것보단 예물을 드리는 자의 진짜 마음의 태도, 그 자세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축복하신 열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25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온전한 제물일 때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살폈지만 우리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쫙 시작을 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려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또한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라고 명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흠의 문제가 무려 7장까지 제사 규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정작 무엇이 흠인지 아무런 설명이 7장까지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흠의 종류와 특징의 목록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지금 이루어 가시는 장면. 굉장히 이렇게 질문과 해답이 다 있는 장면이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번제와 함께 드릴 때 규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여러분 서원제는 아시죠? 서운한 것을 갚기 위해서. 자원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죠. 자, 제사 드리는 자들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 화목제에 속한 제사예요. 화목제, 그죠? 그러니까 서원제, 자원제. 그러니까 이 두 제사는요, 막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속죄제처럼 그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발적 의지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제사에도 지켜야 될 규례가 있죠.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죠? 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우리가 살폈지만 육체에 흠이 없는 자여야만 21장에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역시 뭐 질병이나 장애나 흠이 없는 온전하고 건강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흠이 없는 걸 바치고 드려야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흠이 없고 잘못이 없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죠? 예,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자, 버전으로 보면 이거 레위기는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 버전인데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의 흠 없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말이죠. 자, 제물에 대한 이러한 규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동물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 뭐 이런 걸 드리진 않죠. 우리가 막 양 잡아오고 막 주일마다 염소목 비틀어 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그러진 않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흠이 있는가? 영적인 것에 흠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지하 주차장에서 겪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하 주차장에 시간이 돼서 좀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차가 가로막고 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있더래요. 그래갖고 화가 나죠. 부글부글. 근데 자기는 또 크리스천이니까 야, 이거 화가 나지만 요즘 사람들은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러는데 막 소리 지를까도 생각을 했지만 이거 화내면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에서 내려서 정중하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도와드릴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벌벌벌벌 떨면서 어떤 아줌마가 창문을 내리시더니 자기 초보 운전인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울상을 짓고. 그래서 본인이 내가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드려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자리를 비켜주더래요. 주차를 잘하고 자기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약속 시간은 좀 늦었대요, 본인이. 근데 마음속에 내가 그 당시에 화를 냈더라면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할 텐데,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쵸?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막 쿵쾅거리고 막 가슴이 뭐가 좀 찜찜하고 막 이렇게 좀 뭐랄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그 양심의 고동소리일 수 있지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비록 좀 늦긴 했어도 그분을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내 마음속에 굉장히 좀 평안함이 있었대요. 이게 섬겨주니까 좋구나 이런 생각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삶의 영적인 흐임의 문제는 무슨 나라 구하는 일이라든지 생명 구하는 막 이런 데서 오진 않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소리 지르는 사람, 자기 주장이 센 사람,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늘 주입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 즉,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죠. 영적으로 의롭고 정결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세상의 사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33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참 여기 흥미진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수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최소한 태어난 지 8일이 된 것을 드리라고 명하셨어요. 아니 왜 8일일까요? 이스라엘의 이 문화로 보면 초태생, 태어나서 7일 동안은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미와 같이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암묵적인 암묵지가 있어요. 그 7일 동안은 반드시 어미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지금 선언하셨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가 사실은 금방 했던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암소나 암양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서 세상에 심지어 어미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 동물이 뭘 알겠는가 뭐 하면서 그냥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자, 이거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최소 7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건 어미의 사랑과 돌봄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례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와 이 사랑을 세상에 베풀어 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예로 들었던 주차장 사건, 인내가 필요하죠. 일반적으로는 바보같이 왜 참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 인내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인내는 내가 거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존재에게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여김을 받고 그가 나와 함께하고 내게 힘을 주고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자, 이런 게 마음에 쫙 깔려있고 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믿음의 다른 말을 인내라고 하죠.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항상 바울은 인내라는 단어, 뭐 힘쓰라, 뭐 지키라 이런 단어가 계속 따라붙어요. 이게 통칭하면 인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무정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와, 세상에 무정해요, 사나워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요즘 시대 흐름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무정하죠. 그렇죠? 서로 형제지간도 돈 때문에 사납죠. 그렇죠?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즐거워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죠? 요즘에 뭐 코스피가 막 사상 최고로 치다가 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때문에 오늘도 뭐 최대 낙폭이라 그러죠. 환율은 막 1,500원대 넘어가고 그렇죠.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저 막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 입에 즐겁고 자기 마음에 만족하고 그러면 다 장땡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무정하다, 사납다, 선한 거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통하는 때. 언제? 말세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은 이 무정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너희는 하나님처럼 인내하심 같이 너희도 인내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 인내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이 삶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잠언서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긴다. 우리 사장님들은 직원들 월급 밀리지 말고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곤 꼭 미리 주시길 바라고, 정한 날에. 그리고 종업원들은 우리 사장님 없다고 농땡이 치지 말고 자기의 맡은 바 직무를 인내하며 성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이 나와 좀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걸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사랑함으로 건면하고 다독이며 함께 하길 바라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이 세상이 되겠어요. 그렇죠? 천국은 아닐지라도 천국 비스무리해질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정말 예물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드리는 제사, 남을 배려하는 제사,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는 흠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 제사를 내가 드리며 나의 삶 속에 생명에 대한 자비와 존중,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본받아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